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의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니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사실 초대교회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존재하였고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여졌지만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의 진리를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보았을 때도 참 기구한 운명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도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때 결국은 잠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듯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썼을 때요. 그 시대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더 위험했던 것은요.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서 들어와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존재들도 초대 교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 가르침과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부터 살펴보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요.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시작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미 예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율법과 계시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명확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옛적부터 수많은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귀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불가분의 관계로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이 지어졌을 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이유는 초대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잘못 전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꾸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관을 성도들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으로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요,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여러 명 있었던 선지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인식하는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을 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 없으며 지금도 그분은 지극히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서두에 있어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천사와 비교하면서 계속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요,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수많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와 같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천사의 우월성을 논하게 되고, 그렇다면 천사가 더 높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으냐라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초대교회에는 천사 숭배 사상도 존재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천사를 높이 추앙하자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일부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나의 하나뿐인 그 외아들이라고 그 천사를 치켜 세운 적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로부터요,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가끔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비유적인 상징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칭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아들이라 칭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었냐라는 거죠. 누가 직접이요? 예수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기뻐하는 아들임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따르는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의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얼마나 견고케 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 삶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앙의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